예, 교회 집회 여자의 출병과 정결케 하는 규례의 말씀을 신약에 적용하는 교회 집회의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는 중이에요. 이 말씀에서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이 지금 세상 교회 사람 여자 목사들 특히 굉장히 반기를 들어요. 이 말을 가지고 남녀 뭐 차별 남존여비 막 해가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갖다 딱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율법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일이지 왜 여자를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 쓰면 안 되죠. 자,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저기서 어떤 1절부터 다 읽는 게 좋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두머리들이라는 인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신을 절제하기로 맹세하여 서약한 경우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모두 준행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이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여자가 처녀 때 아버지의 집에 사는 동안 이혼일 때는 아버지 집에 살으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자신을 절제하기로 서약한 경우, 자신을 절제하기로라는 건 결혼하지 않기로 이제 이 말이에요.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자신을 절제하기로 한 서약에 대해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아버지가 허락한 걸로 본다 이 말에 아무 말도 않으면 자신을 절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들은 그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원이나 자신을 절제하기로 한 서약은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다.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그 여자를 용서하겠다. 서원을 약속하고도 안 지켜도 아버지가 허락을 않으면 처녀의 경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서원한 일이 있거나 자신을 절제하겠다고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한 적이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 듣고서도 들은 그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원은 유효하며 자신을 절제하기로 한 서약도 유효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그것에 대해 들은 그날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가 한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절제하겠다고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나 여호와 그 여자를 용서하겠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 아내가 서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안 된다 하면은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온 이 두 가지의 말을 얘기했고 실생활에서는 아까 내가 저 시간 말미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는 즉 처녀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야, 과부가 됐어. 남편과 사별을 했어. 그러면 남편의 모든 그 가장의 권위를 자기가 낳은 장자가 상속받았겠죠. 그러면 늙은 과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질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사는 도리에서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예. 처녀의 경우는 아버지가,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과부의 경우는 장손 아들에게 그 가문을 상속받은 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은 자기 어머니인데 어른을 너희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박혀버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런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남전여비 사상이 어떻고 뭐 여자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 말씀을 자기 맛대로 이렇게 풀어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서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복종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바울 사도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여기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나이든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막 무질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다 하면서 주장해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볼로는 나는 젊은 사람인데 이건 진짜 할머니들일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도 안 되니까는 배 타고 에이 나 아시아로 간다 해가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한테 가서 교회 사정을 말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내가 편지 써 보내줄 테니까 가서 잘 하라고. 그냥 나 안 갈 거라고. 사실 갈 마음이 없다잖아. 무조건 오고. 얼마나 진력이 났으면 그러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이다. 나이든 여자라 해가지고 여자들 나이든 할머니들이 이게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 은상이가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사람들 많이 이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때가 되면. 해서 할 때 우리 나이든 분들은 잘 보필해주고 보도해주고 교회 모임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이래야지 나이 먹은 나를 무시하느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뜻이거든. 그것은 자기 집안 자기가 무너뜨리면 뭐야 그게. 자기 혼자 잘난 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 건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기를 주장하는 어떤 말, 내가 하나님께 말씀 맞았다 해가면서 막 주장하는 이게 유출증이다. 이게 유출. 새 나가는 거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젊은 형제지만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이제 아볼로 형제는 젊은 형제였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 형제가 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특히 연세든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여성 신자들이 잘 도와줬으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고 발전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소라는 교회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분량 있는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37절로 갑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신원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참 나도 하나님께 말씀 받아?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말이 그러면 되느냐고 나이 든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나오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어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초방을 하시는 그 성령의 편지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신원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이든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명심해 드려야지. 그러나 누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바울 사도의 말까지도 무시해. 그러면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hov는 사람이라고 딱 판단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미하심,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인생사에서도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서 막 행하면 그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게. 자,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여자들로 인하여 무질서한 교회요 저지나 먹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갑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어요. 아까 이미 음녀 이세벨과 그녀의 딸인 아달랴 이야기는 했어요. 음녀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신부나 목사들은 헌금을 당연히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뿐 아니라 치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리 그는 성직자고 우리는 여러분은 평신도인데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 맹신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게.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런 교훈으로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모세를 가르쳐서 잘못 가르친 그것에도 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 다루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이번에는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또 이제 문자대로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교 신부들이 자신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럼 절간의 중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중이나 신부가 있으면 이것은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또 문맥에 따라서 음녀 이세벨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즉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여자와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문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라는 것, 이 순결이라는 것은 육적인 순결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순결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결한 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시온산에 올라간.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건 남자인데 어린 양의 신부로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갔다 오면 그냥 남자들만 올라가. 이제 남자들만 신부, 여자는 이제 신부가 못돼. 이렇게 해석되면 이게 말이 맞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에 맞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유출증이죠. 쓸데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거지. 자, 여자가 경도로 피를 흘릴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는데 경도 중의 불결기에 접어든 여자를 만지는 자도 함께 부정하고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경우나 그녀가 앉은 좌석을 만지는 경우 다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언행을 바꾸라고 돼 있어요. 참 이 레위기 15장 읽으면 참 헷갈리는 말들이 이거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경도하는 여자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럼 거기 만지면 부정해져. 이제 이게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한다면은 이게 말이 맞겠냔 말이야. 월경하는 여자란 육신의 생명을 생산할 기력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경수가 끝나면 애를 낳고 싶어도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애 못 낳는 거예요. 경수가 끝나면. 즉 육신의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이제 없다라는 말이에요. 경수가 끝났다는 말은, 경수가 아직 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생산할 가능이 있다는 말인 것이고, 그 이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생산할 기력이 살아있다는 뜻으로서 월경을 시작한 날부터 7일 동안은 생명의 근원인 수태하지 못한 난자가, 그 황체세포라고 그러죠. 수태되지 못한 황체세포, 그 월경시가 되기까지는 자궁의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 그럼 이게 태반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수태가 되면 거기 앉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기가 살아야 되니까 태반이 두꺼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수태가 안 되면 그게 다 황체세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 난자가 죽어서 배출되는 생리현상은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낡고 탁한 영과 정신을 다 배설하고 목욕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는 표상입니다. 그 부정기간에 그녀를 만지는 자란 달거리 중인 여자로서 남자를 원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신자에게 다른 교훈들을 무절제하게 주입시켜 세뇌하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혼잡한 영을 가진 발람과 니골라 당인 요건주의자들이며 땅의 짐승들인 사자 혹은 이리 여우들입니다. 달거리가 맞춰진 후에나 깨끗하고 맑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온 몸에 운행하는 7일의 황체세포가 다 배출되고 나서야 정상적인 맑은 피가 또 온몸에 운행이 되니까 그때 잉태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그런데 그 황체세포가 어차피 황체세포가 배설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남편과 잠자를 내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생명의 이치예요. 자, 그래서 결례 기간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니 이는 자신의 불교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자 월경을 한다는 것은 상징이요. 이것은 피라는 것은 죄악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죽은 피를 쏟아내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불결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여 용서를 받아 깨끗해진 태에, 태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신자들이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서 잉태를 할 때 보면은 그 불결이 끝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서 다윗에게 갔던 잉태가 됐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씨를 태에 잘 심으면 잉태가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음란의 영이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불결기를 지나 깨끗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운행될 때 정상적인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해야만 아름다운 열매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거리가 진행 중인 여자의 불결기인 7일 동안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건 영적 해석인데, 오직 육적인 욕구와 갈망이 그 영혼을 시험할 때 음란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건 하갈의 경우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생산을 했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 왕성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고 해산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영적 자녀가 아니라 육적 자녀를 상징한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경우는 영적 자녀를 상징한다. 이게 상징이단 말이죠. 뭐 성경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갈거리가 진행 중인 여자의 불결기인 7일 동안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욕구와 갈망이 그 영혼을 시험할 때 음란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기간을 상징하며, 교회 중에 이런 신자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영적인 청소년기의 신자들에게서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말씀 찾아 막 헤매는 사람이죠.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는 정결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때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뭐 이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말씀 찾아서 얼마나 그냥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예수를 만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를 만나면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혼탁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데, 반드시 그녀는 자신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자칭하므로 진리의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기 육적인 관심거리들에 온 마음을 음란하게 빼앗긴 불결한 여자입니다. 자신의 아집을 따라 강한 주장을 통해서 교만해진 영에 의하여 나름대로 확정한 이론으로 교회의 인도자를 대항하며 무절제한 여러 말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음으로 자기를 받아주는 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고 성령을 해방하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같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달거리를 하는 여자가 누운 침상이나 그녀가 앉은 좌석은 모두 그녀와 동일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주고받는 남자들을 상징하며, 그들은 그녀가 절제하지 못하는 시험기임을 알고 그녀가 원하는 말투로 귀를 긁어주는 세상 목회자들이다. 눈치가, 목사들의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 말을 해줘야 기분 좋아하고 자기가 하라는데 맹신자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내 재산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든, 속기면. 그게 다 유출병 퍼뜨리고 유출병 번지는 경우를 상징이잖아 이게. 그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여자의 육적 혼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미혹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아 자기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짐승들이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중매자들이 아니라
음란의 광풍에 휩싸인 여자들은 무분별하게 혼잡한 다른 교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이 취한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막 해가면서 막 불러 해가면서 막 한국의 집사님 오늘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미쳐버려. 그냥. 아이고, 경도하면서 침상에 그 몸을 누이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는 그녀의 영이 이미 교만해져서 병에 걸렸고 혼의 생각이 음란한 마음으로 이미 시험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라도 그녀와 접촉한다면 무분별하게 영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여자가 남자를 병으로 옮길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병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부정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이 교만해진 그녀는 영적으로 음란한 생각에 따라 정욕이 불타는 시험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나름의 생각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다른 교훈들을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경의 젊은 과부는 시집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면, 젊은 과부라는 말은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여자다 이거야. 아직 60이 덜 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남자를 자기가 원한다 한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건 지나가는 남자니까 또 딴 남자를 찾아 또 나서는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는 남자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는 영적 자녀를, 정결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잉태를 한다 해도 하나님 잉태를 안 시켜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그런 사람은.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니, 이랬어요. 이 말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과부인데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젊은 과부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어디 부흥회라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이 영과 정신이 혼잡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면 지가 선생이야. 이제 남말 절대 안 들어. 이제 여기서 들은 말 저기 들은 말 혼잡한 말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댕기거든. 이제 그럼 이제 침뱉으러나 다니려고 그러지. 남말 다소시 절대 듣질 않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못 빠져버린 것이죠, 여자가. 자, 디모데 이번에는 후서 3장 1절로 14절을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꺼들게 돼 있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찾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 배우러 다닌다고 하는데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얀네와 얌브레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이고 현대교계의 복술자들이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권하에는 버리운 자들이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지금 사단의 살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평생 배워도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확신하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완전히 이르는 이제 이런 것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큰 3번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작은 2번. 정상적인 경도와 부정기적인 경도, 즉 생리불순은 다르다. 생리불순과 같은 문장인데도 유출병이라고 성경인 말해요. 유출병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나병의 범위가 넓었었던 것처럼. 자, 이건 교회 생활에는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니까 지금 이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정규적인 월경의 기간으로 보는 3일 내지 7일 사이에 정상적인 경도를 끝내지 않고 날짜를 넘어까지 피를 흘리는 경우와 정상적인 기간 외에 들쭉날쭉 경도하는 경우는 여전히 부정합니다. 구약시대는 현대처럼 그 성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것은 무슨 방광의 문제인지 심장의 문제인지 자궁의 문제인지 자궁 그 질의 문제인지 자궁 내부의 그 난소의 문제인지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때는 진찰을 할지를 못했죠. 그냥 하혈을 하면 이건 병이다 이렇게만 한 때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이런 상태는 역시 비유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거나 견고한 믿음으로 정함이 없이 교만해진 영의 발작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교만한 영이 주장하는 혼적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의 시험을 받는 중이므로 혼적으로 그녀를 접촉하거나 그녀의 침상에 함께 눕는 것은 그녀의 불결에 전염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의 침상에 함께 눕는다라는 건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감염되는 건 뻔한 거죠. 그녀는 반드시 교만한 영에 의해서 혼적인 지식으로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든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며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자기와 접촉한 남자에게도 그녀의 영적 생명의 부정을 전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뱀과 입을 맞추고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병을 옮기는 경우예요. 자, 그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손을 들었다는 건 거역 반역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의 편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까지 감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근거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마귀 생명인 사망의 독에 감염시킨 그녀는 유출이 그치고 난 후로도 7일이 더 지나서야 부정이 정결케 되므로 첫 번째 7일 동안은 가인을 낳게 됐죠. 나중 이 7일이 지난 후에는 아벨을 낳는 거예요. 이제 피의 유출이 끝나서 육체의 욕구가 소멸되고 나서도 7일의 기간을 더 두고 살펴야 된다. 이게 그 육적 장자라는 것은 사실은 뱀의 자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은 이제 신약에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확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람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른 거죠. 아브람과 하갈의 아들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표상으로 이뤄놓고 있어요. 불결교의 광풍이 지나가고 하늘에서 맑은 영의 바람을 보내주시면 그녀의 부정한 생각들이 소멸되고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결국 영이 교만한 어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에 넣는 기간이 지난 후에나 충분한 기간인
7일간 큰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피의 부정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로 근원이 말렸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죠. 영이 교만해진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일으키시는 일들은 저희 주인께서 누구의 신앙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시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어떤 성도가 교만한 영에게 미혹당해서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넘어진 경우에 그를 정죄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진리로 돌봐야 된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중병에 걸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병을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나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그 영적인 병을 치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자들은 나병이나 유출병을 퍼뜨리는 여자들이 혼잡한 주장을 들을 때는 진리에 따라 옳게 분별하여 절제시켜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말들을 무턱대고 들어주지 말고 냉정하게 영을 분별시켜 주어야만 그녀가 빨리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사로 볼 때도 원래 하늘에 정하신 부부의 순수한 성적인 원함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또 그래야 전도할 사람을 있어야 구원 얻는 충만한 수를 채우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적절하게 그런 성적 욕구, 욕망, 성욕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그걸 넣어주지 않았으면 다 결혼할 필요도 없고 소가 닦고도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도에 지나게 또는 엉뚱하게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단의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하늘이 정해놓은 그 한계, 그 리밋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뭐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교만해진 영에 따라 성경 지식을 잔뜩 담은 흰떡 광저리를 머리에 이고 주님을 섬기려 할 때는 영적인 음란한 생각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이기에 마련이므로 그 생각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큰 4번 항목으로 갑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규정. 이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면하게 해줘라 이랬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병은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은 진으로 마음을 씻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념물 마신다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죽지 오히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복음 말씀이 믿어지도록 진리 증거를 잘 설득해야 돼. 사람을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7절부터 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건 고넬료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이게 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마음을 다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시어 그들을 위해 증언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을 깨닫도록 잘 증거를 하면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빛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돼.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거든. 이것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즉 태가 치료를 받아야 거기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태에다가 씨를 심으면 다 배설할 건 소용없잖아요. 자, 또 잉태가 된다 해도 육적 자녀를 부정한 아이를 낳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맬 수 없었던 멍에, 이건 율법을 지키고 할 일 받고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들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태에다가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지면 우리가 거듭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이제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이제 모두 마쳐서 레위기 15장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레위기 16장, 레위기 10장에서부터 모든 부정불결 왜 죽게 되는지 이 얘기가 15장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16장에는 대속제사가 아니면 그들을 깨끗이 낫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는 길이라는 건 대속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건 이제 16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